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시대를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길을 계속 막는 겁니다. 못 가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많이 답답했겠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전도 팀들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요.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 가세요. 루디아를 만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해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조하게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일어난 일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운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말씀 운동을 할 때 시공간을 초래해서 주변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팀이 루디아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그냥 말씀 운동하는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 지역을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하셨을까? 빌립보 전체를 복음화하라고 이쪽으로 오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루디아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루디아 집뿐만 아니고 그 빌립보 전체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복음화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장 문서가러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누굴 만나냐면은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을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을까?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보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네? 이 사람 무속인이구나.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인데 계속 와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자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냐면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그 현장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꺾어져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막 따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왜 그냥 놔두냐고, 말씀만 전해주고 왜 그냥 나를 놔두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왜 나한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냐고, 무슨 얘기냐고, 내가 많이 시달렸다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냐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사단인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나한테 왜 얘기 안 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요거 한 줄만,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그 당시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는데 진짜 신기하고도 놀랍게 자기가 막 시달렸었는데 그 시달렸던 부분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탁 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은 대단하다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금방 해결될 거라 알려주지 않았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게 만들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뭘 체험했냐면, 이 사단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도 우리 인간을, 나를 그렇게 지배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도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계속 짓눌렀던 이 마귀 새끼는 예수 믿고 났는데도 계속 나를 뒤에서 계속 속이면서 공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구나. 근데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구나. 이분이 이제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무식하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딱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증인이다 보니까 뭐 무식하게 얘기하든 뭐 심플하게 얘기하든 증인이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무식한 거 하나님도 알고 있거든요. 가서 복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에 충격받아 버려요. 그리고 그 복음에 마음을 열고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화되기 시작해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식하더라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이 사단의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단에서 사단 얘기 안 합니다. 성도들 혹시라도 사단 얘기하면 그 사단 얘기 듣고 밤새도록 시달릴까 싶어가지고 사단 얘기 아예 안 합니다. 또 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도 사단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참 진짜 어리석은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구원의 길 열심히 하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락방 떠났거든요. 이제 사단 얘기 안 합니다. 교단에서 사단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단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을 집요하게 지금 실패시키는 존재가 사단인데 사단 얘기 안 하면은 뭔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죄만 계속 강조해요. 죄만.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 있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점수라는 이 여자를 사단이 집요하게, 귀신이 집요하게 그 영혼을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단이 쥐어잡고 뒤흔들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단을 보고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인간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은 일단은 그 영적인 상태가 마귀의 자녀예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창조적인 치유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영혼에게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서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만드는 것은 창조적인 사역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삶을 바꿔줘야 될까요? 아니요. 진짜 그 사람의 근원적인 부분을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서 복음을 설명해주고 영적인 사실 얘기해주고 불신자 상태 얘기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서 얘기해주고 신분과 권세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준 축복 얘기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치유가 계속 일어나도록 세상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계속 진짜 근원적인 치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면은 생각도 이제 온전하게 바뀌어져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이제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죽이는 생각을 했고 막 미움과 상처 속의 삶을 살아갔는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생각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치유가 돼야지만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깊이 각인뿔이 체질돼야지만이 생각도 바뀌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삶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다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원적인 치유 생각 없습니다. 근원적인 치유 생각 안 하고 세상적인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뭐 세상적인 이론 지식만 풍성하게 알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서 계속 누림이 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내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증인돼서 결국은요 현장에서 계속 빛을 비추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려움 속에 있고 귀신들에서 시달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인생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돈을 벌려고 눈이 뻘갰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이제 알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진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경제에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마음에 담고 진짜 이 귀신들의 여정 하나를 보면서 지금도 현장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이 사단은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있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각인뿔이 체질돼야지만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치유되고 삶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요 증인되면은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자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망대 치유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가득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어진 현장에 지금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사람도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증인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